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과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한 주 동안 공부했던 많은 것들, 특별히 시기심과 또 야망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을 다시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통하여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림으로 평안한 온전한 쉼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곤란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제 곧 죽으셔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하여 말씀 언급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늘에 오면 있어야 할 마련될 집을 준비하시겠다. 그 준비가 다 마쳐지면 다시 이곳으로 와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당신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가셔서 계실 수 있는 곳, 장소, 처소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참된 쉼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참된 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쉼의 근원이시라면 그 근원지로 우리는 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 근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그 길을 반듯하게 바로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바로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 처소는 예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에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끌어서 그곳에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여기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잠깐 떠나 있을 뿐이고 그래서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한 말씀이 바로 14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너희가 믿을지니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다음 구절에서처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형태들을 본다면 상당히 직설적인 그런 방법으로 화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동사 모두 직설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곳 하늘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아름답게 준비된 집, 바로 오이키아라고 하는 바로 그 집이 이렇게 그 단어가 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형이라고 하는 이 남성형으로 본다면 바로 이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집은 홈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것이죠. 홈으로 오이코스는 번역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겠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여행하다가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개념의 잘못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성경에서 바로 이것 외에 유일하게 그 단어가 등장하는 23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바로 결코 일시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할 곳, 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이 영원한 이 개념은 바로 이 70인역에서 그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마카베오 1서에서 바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맨션이지요. 영어에서는 맨션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헬라어의 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만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머물러 있는 장소 혹은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크기의 건물이나 지부의 어떤 개념은 바로 그 라틴어 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집은 그저 거주지 혹은 거처,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고의 의미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그 의미들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조건은 불확실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단어를 어떤 일시적인 뜻이고 어떤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해서 그저 일시적으로 그곳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의미로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소위 이 미래적 이 현재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더 분명하고 확실성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지요. 현재형으로 표현한 거죠. 미래에 있을 것들을 현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하여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 있는 곳에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가 우리 주님과 재회할 수 있는 순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바로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아버지께로 가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 내가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수라.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런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래서 I am입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진정한 길이십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이 땅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늘과 접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시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성별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다른 방도는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런 구원을 입을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쉼을 얻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처소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쉼을 얻게 하는 참으로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나눈 이 공과들을 보면 그렇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야망, 그리고 위선,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열과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을 극복하고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지도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할 초소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로 그 초소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곳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게 돌아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픔과 쉼 없는 삶, 그리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118페이지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에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곤란과 시련을 예수께 가져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고 중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